오늘 말씀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의 그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보통의 작자 미상 혹은 바울 사도. 그런데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여러 다른 서신서와 비교했을 때 이 히브리서는 그 내용과 문체와 그 쓰는 단어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그 서신서들 예를 들어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디도서, 이 디도서는 한 개인에게 보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른 서신서에는 다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즉 이방인들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감안해서 그 서신을 작성하시고 기록하셨어요. 하지만 이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 대한 그 명확한 대상을 정하시고 쓰셨기 때문에 본인도 또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유대 종교의 말씀, 구약적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즉 변증법적으로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과 그 문체와 내용이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작자 미상이다, 바울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든 어쨌든 우리는 그리고 저는 저자는 바울 사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울 사도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9절입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거예요.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즉 믿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러한 말씀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살림살이가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풍요하고 부유한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전도한다는 그 내용 자체에 보면은 다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목적과 그들의 원하는 요구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형통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분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떠한 것일지라도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신앙인들, 믿는 자들의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가 충만하기까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충만하든 부족하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더 큰,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더 포기하고 나를 더 부인하기 위해서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말씀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집념 같은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예수가 내 안에서 더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도 얻고 예수도 얻는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돼요.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제목들, 그런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생각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가야 할 길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참 어려운 기도고 힘든 싸움의 기도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좀 은혜를 좀 남다르게 많이 주셔서 너무 기쁘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로 사는 것이다. 단 그 한마디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신앙은 예수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제 온 심령을 기쁨으로 사로잡고 더 확연한, 더 명확한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막 춤을 추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사셨던,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실 그 말씀은 복종, 순종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삶을 따라가야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어도 순종하다 죽는 거고, 들림받아도 순종하다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사랑 역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 그거는 매우 명확한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우셨죠.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문의 법, written law, 즉 쓰여진 법, 문서적인 법, 그것을 폐하시고 영의 법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7장 말씀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 여기서 의문이라는 것은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 율법의 모든 것이 폐하여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폐하신 그 율법은 바로 제사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이에요. 제사법이라는 건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번제, 그리고 소제, 요제, 이러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시민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해야 되고, 이제 그 레위기를 쭉 보게 되면 20세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남자들은 참가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그 법들이 있어요. 그 도덕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10계명과 같이 오직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그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계명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도덕법은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하죠. 그 성화법, 거룩해지는 법,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의미가 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제사법과 시민법을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러 오셨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계명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이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는 그것이 육체적으로만 행하지 않으면 율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율법은 육체적인 행위까지만 가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복음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더욱 엄격하게 그 법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즉 첫째 것을 완성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둘째 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입니다. 세상을 원하는 사람,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으로 사는 사람. 그 옛사람을 복음으로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를 부인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첫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복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의미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고자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이 옛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원하는 사람은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9절의 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결국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 마귀의 일꾼들 또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탄 마귀와 그 마귀의 일꾼들이 흉내낼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야고보서 3장 말씀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첫째 성결하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거룩함.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거룩합니다. 그 의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되게 하는 그것은 능력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 아닙니다. 백성 되게 하는 그것은 이것이죠.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의미가 바로 바울 사도는 더 풀어서 더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 외에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 삶에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거룩함이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신앙은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 나의 옛 자아들 다 잘라내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울 곳,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 것을 끌어안고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 이유는 결국 이것이죠. 입맛에 맞기 때문입니다. 입맛에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고 계속 더 심하게 편식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몸에 질병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죽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이치도 그러할진데 세상보다 더 엄격하고 명확한 이 진리, 이 영의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봐도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먹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만 마음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입맛대로 믿고 결국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입맛대로 믿는 신앙이 어떻게 예수를 쫓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가죠. 자기 입맛에 맞는 것, 세상이죠. 세상적인 축복, 번영, 형통, 문제 해결, 자녀들의 부유하고 편안한 미래, 그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보너스로 천국까지 가고 말도 안 됩니다. 오직 이 세상을 포기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를 구하는 자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직 예수만 원하는 거예요. 예수만 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주님만을 더 구하세요. 이 말이 받기에 부담이 됩니까?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 아뢰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고 예수만 구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에 거북하게 어렵게 받아들여진다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문제와 모든 필요가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엔 예수를 버립니다. 사울 왕을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무당 쫓아가는 거예요. 그 엔돌의 그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그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떡 장관과 술 장관이 왔어요. 붙잡혀 온 거죠. 결국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에 의해서 술 장관은 풀려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풀려나간다면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이, 그 술 장관이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아니요,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술 장관이 풀려났을 때에 요셉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되면 왕에게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에서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을 거야 하면서 막 그 마음에 소망과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왔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몸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세상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전과자인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빨간 줄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감옥이 아니고 왕의 감옥.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할 때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빨간 줄이네. 전과자네. 근데 이거 뭐야? 반역죄, 왕에 대한 반역죄인이네. 나라를 팔아먹은 놈인가? 이거 매국노 아니야? 매국노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친일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아주 난리죠.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 사실 어찌 보면 불안해할 것도 없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그 요셉이 그때 나왔다면,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소망하는 때 나왔다면 영락없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더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니라. 결국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전과자가 되어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 다음의 2인자로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기도에서 거룩한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행동에서 거룩한 행위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기에서 마음은 헬라어로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하지만 그 마음에 쓰여진 헬라어는 누스입니다. 누스가 뭐냐면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 개역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지만 의도적으로 뭔가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개역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의 그 마음은 생각이에요. 헬라어 누스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 것, 너희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문제 해결을 바라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바로 그것이 거룩한 기도, 그 거룩한 기도가 되면 거룩한 삶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만을 구하는 기도, 오직 예수만을 구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기도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도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사인하면은 물릴 수가 없어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물리실까요? 절대 안 물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 말씀대로만 살아봐라. 내가 다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